오늘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선창으로 호산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후창으로 주의 이름으로 찬송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찬송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서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개선하는 왕처럼 오심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입성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이 초라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제자 중에 둘, 즉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말은 원어 성경으로 말하면은 어떤 목적으로든 결코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귀의 절대 순결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즉 어떤 세속적인 일에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을 사용했던 구약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흠없는 대속의 제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순결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어느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둘인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나귀가 문 앞에서 거리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새끼 나귀를 풀어다가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즉 주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라고 말했더니 세상에 말한 그대로 그 주인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 위에 걸쳐 놓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안장을 만들어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터이니 그것을 풀어라고 명하였을 때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순결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혹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말만 하면은 그 말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 그대로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복음성이 있지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손에 팔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미래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우며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귀 주인의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여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갈 때 그 나귀의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진정한 원래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나귀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들어 쓰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나귀 새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까지 모두 다 드렸던 것입니다. 한 마리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미와 새끼 2마리 이상을 끌고 왔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간과 물질과 재능 등 나를 들어 쓰시겠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은 이미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395장에 보면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나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문영원 구원을 얻도록 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군중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끌어오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이렇게 펼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카페트처럼 길바닥에다가 폈습니다. 이는 지극한 존경과 헌신을 뜻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자기 겉옷을 벗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말 위에 안장 깔듯이 안장처럼 깔아서 예우를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군중들도 감동을 받아서 덩달아 자기들의 겉옷을 어떻습니까? 벗어서 깔아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믿은 제자들의 솔선수범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군중들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선배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에 안장으로 깔아드렸듯이 이를 보고서 군중들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호산나 호산나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환호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유대교와 기독교 전례 용어로서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음역되면서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본래 절박한 호소이며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호시아는 구원이라는 뜻이며 호세아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호시아나를 직역하여 설명해 드리면은 따라합시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예. 직역하면 지금 구원하소서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아, 주님 번영을 베푸소서.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주소서 야훼여 구원을 주소서. 주소서 야훼여 승리를 주소서에서 주여 구원하소서의 부분이 호산나에 해당합니다. 개역개정성경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말씀에서 호산나가 요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AD 1세기에 이미 메시아니즘적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메시아적 선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서 가는 제자들과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선창과 후창으로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선창을 하면 후창에서 뭐라 하냐면 뒤따라서 찬송하리로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마지막은 다 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군중들은 독재자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정치적인 구원,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구원받는 경제적인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육체적인 구원을 주님께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군중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듯이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구원, 이 땅의 종교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영생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을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산나 찬양이 하늘 높이 울려 퍼져야만 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진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찌 일어납니까? 어디서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까? 어디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제자들과 나귀 주인처럼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정을 회복합시다. 신약교회 회복 운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 나갑시다. 세상의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오는 섬김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화의 왕 예수님처럼 순결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쓰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거룩한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에 호산나 찬송이 한없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가 건강한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로 반드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초라하게 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왕이면 승리와 개선의 상징인 군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과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시지 않으시고 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까? 순결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심은 곧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종려 주일에 이 순결과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본과 모델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이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을 바르고 알차고 의미 있게 살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정립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악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사랑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원 사랑의 그 사랑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의 운명으로부터 건지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가실 이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라고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외면하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죄악과 허물 많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흘리며 드려졌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원래 거기에 우리가 못 박혀야 할 내 모습인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배신당함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호산나 찬양을 했던 제자들과 같이 순종하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결단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봄으로써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은 호산나를 찬양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도 순결하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 화평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므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 소리가 지역사회와 나라와 지구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